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목이 좀 간질간질하더니 화요일날 온몸이 아프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A형 독감이래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다 우리 부목사님, 혁도 목사님한테 다 설교도 맡기고 오직 주일날 회복돼서 나아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일념으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목소리가 나오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을 잘 안 만났는데, 지금 거의 나았지만은 혹시나 해서 오늘도 좀 조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이랑 악수를 한다든지 바로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시고 혹시나 섭섭해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첫 시작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 하는 것을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첫 뒤집기를 하고 첫 걸음을 하고 처음 학교에 가는 신입생이 되고 일에서 처음 받아보는 월급이 있고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는 출산 등 인생에 굉장히 강렬한 순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순간보다도 더욱 우리의 인생이 기념이 되고 위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극적인 경우도 있고 물처럼 서서히 스며들며 어느새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올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느 것이 나을지라도 그 의미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같은 말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며 일하는 거친 직업이지만 2000년 전 배고픈 시절에 갈릴리 어부들은 그래도 확실한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그 어부들 중에 배의 주인 선주입니다. 그럼 어부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가 많은 것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자무식에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유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갈릴리 물고기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업을 나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그물로 물고기를 주로 잡는데 그날 밤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밤새 조업을 해도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벌써 기적이에요. 거기는 웬만하면 잡히거든요. 갈릴리의 그 수많은 고기들의 운행을 주관하셔서 베드로의 그물로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선이 되고 풍부해지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실패 뒤에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실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도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기도 하기도 신기하기도 하고 뒤숭숭한 마음에 아침에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만선이 되거나 어느 정도 어획량이 있으면은 뒷정리가 즐거울 텐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항구가 시끄럽고 북적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배에 앉아서 육지를 향해 무리를 보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바다를 등지시고 해변을 바라보면서 방사형으로 해변에 둘러싸여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런 마이크 같은 증폭기가 없이도 지형과 뒤에서 불어오르는 바람 등에 인해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배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내 배를 왜 필요면 사용하실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워낙 랍비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어부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요구대로 하였습니다.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중 일과에 가장 피곤하고 빨리 뒷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시간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밤에 조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바로 집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항구에 와서 뒷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그물을 씻어 두어야 됩니다. 그물에 걸린 해초나 여러 가지 부산물로 인해서 바로 씻지 않으면은 이게 마르고 꼬여버려서 다음 고기잡이에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중에도 꼭 뒷정리를 하고 그물을 씻어 두는 겁니다. 그런 피곤한 중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한 겁니다. 내가 배에 올라서 육지에 조금 떼도록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들이 있죠. 그 시장은 그분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선거철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닙니다. 정치인과 선거운동하는 분들 우르르 와서 막 유세합니다. 피켓 들고 막 큰 소리 나는 음악 들고 막 춤추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영혼 없는 인사하고 안부 물으며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인 중에 뭐 좋아하는 분도 덜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평소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시무룩하게 바라보실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처음 이런 심드렁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그 무리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허탕일 때. 그러나 그물을 씻는 가운데 조금씩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뭔가 다른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에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끝났을 때 이제는 정말 끝났겠거니 집에 가서 좀 쉬고 편안하게 눈을 붙이고 잠잘 수 있겠다 싶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이 뜨거운 낮에는 고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에게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 하면은 옅은 데 반대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갈릴리 바닥은 점점 원만하게 깊어져서 깊은 곳은 호수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갈릴리 호수가 우리 뭐 율동공원에 있는 호수만큼 하면은 저도 저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커요. 타원형으로 생각하시면 긴 부분 세로로는 24km 정도의 지름이 나오고요. 짧은 부분 가로로도 12km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다행히 베드로가 가로로 가장 가까운 무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호수 중앙까지 가려면 6km를 노저어 가야 됩니다. 이 갈릴리 어부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또 순순히 따르기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움직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느꼈든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함께 일하던 어부도 또 설득해야죠.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조업 끝났다고 퇴근하려던 사람들 붙잡고 한 번만 더 가보자. 설득해서 호수 깊은 데로 노저어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배를 동원해서 겨우 들었더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더 싫으면 침몰할 정도로 가득 되었다 말합니다. 아니 그물질이 단 한 번으로 만선이 돼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잡고자 할 때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한 번 내렸더니 물고기가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랍비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즉 순종은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그것이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선이 되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뭔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하나님 이번 건 좀 크게 하면, 하나님 사업 잘 되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조업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다는 기사 있죠. 그럼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즉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에게 딱 바가지 긁히기 좋은 날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어디 거짓말하냐면서요. 밤새도록 어디 가냐면서 투전판을 갔냐 아니면 어디 가서 부어라 마셔라 했냐,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 왔냐고. 의심사기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막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기분과 생각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지금 몸은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생각은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있나 없는데 생각할 것이고 경험은 이 낮에 가면은 허탕이다.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경험이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순종이 쉽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만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밀수품이라도 건졌습니까? 무슨 죄를 저지었습니까? 만선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앞부분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크신 분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그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들을 조정하셔서 하나도 안 잡히게 하셨다가 또 한꺼번에 왕창 잡히게 하시는 물길의 속까지 바다 물고기의 마음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과 결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심을 확신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뒷부분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죄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회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법이 명시한 부분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죠. 특히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입속을 위하고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2심 3심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자신의 입속을 위해서 일해놓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했다든지 도저히 그 이유를 못 대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모르쇠로 일관하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죄는 이러한 명문화된 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은 것 그 자체는 바로 불순종이며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더 비참한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내쫓죠. 결국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원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그 후손이 왜 죄인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고 저 놀라운 분, 저 전능한 분이 내 곁에 오셨다. 저분이 없이 살아왔던 내 이전의 인생은 내 삶이 죄인이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놀라운 그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꽤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까지 성실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위대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분명 달랐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다가 아무런 이름도 의미도 없이 죽을 인생이었는데 인생이 귀한 그분을 만나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사도가 됩니다.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 인물을 쓰시는 분들 있죠. 뭐 요한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진주 하나로교회 목사님도 최사무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근데 외국에는 얼마나 흔합니까? 피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만,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언약의 생명의 이름이 된 겁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권유로, 누군가는 친구의 권유로,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뭔가 마음과 생각이 썩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시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이번 한 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저 멀리 끝까지 결론까지 다 알면 너무나 좋겠죠. 환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며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겪며. 근데 그거 다 알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인생길을, 이 캄캄한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씀에 비춰서 그냥 한 발 한 발만 걸어가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한 번 한 번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까? 내가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종하고 다르게 걸어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한 것과 다를 수 있고 마음이 원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이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 시키는 것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이 바뀌며 삶이 달라지는 그 위대한 시작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이끄십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부부 관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며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베드로에게만 여러분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먹는 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음성으로나 마음으로 아멘 하지 않은 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따를 때,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서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자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뿐만 아니라 회복하지 못한 관계, 얻지 못한 지혜, 회개하지 못한 제약들조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